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70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참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처럼 영안이 환하게 열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이 두 눈이 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요. 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눈이 감긴 시각장애자들, 참 마음이 아픈 불편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뵙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픈 보이지 않지만은 영안이 열린 분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본문에서 엘리사가 영안이 열려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파수꾼, 이스라엘 나라를 홀로 책임진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런 인물이 된 것은 단 한 가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전부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영안이 열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바글바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486장 찬송가를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을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세상에, 이게 세상입니다. 별의별 사건들, 죄악의 소용돌이, 이거 듣는 게 이제는 머리가 아파요. 보는 게 죄악과 음란 세상 천지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번 9월 달부터 신문 구독을 다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문을 제 방에 갖고 가서요, 일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자세히는 못 봐요. 쭉쭉 훑어서 이렇게 봅니다마는 볼 때마다 이 정치적인 정치면을 보면 그건 늘 싸우는 얘기, 사회면을 보면 그저 흉악한 범죄로 이 가득 찬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마음에 속이 상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늘 절망이 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만이라도 내가 이 신문을 좀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9월부터 제가 신문을 이제 그만 보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눈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여기 가봐도 그렇고 저기 가봐도 그렇고 낮에 다녀봐도 그렇고 밤에 다녀봐도 그렇고 학교 옆에 어린 중학생들을 이렇게 살펴볼지라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상.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신경을 다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 보는 거 다 중단하고 이 세상의 별의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에 대해 전에는 안타까워하고 그냥 속상해하고, 아이고 저 중학교 놈이 지금 저기서 담배 피고 있어, 가서 담배 두드려 팰까? 그런 막 속상하기도 한데, 제가 결론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방방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속상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내가야 이제 신문 보는 거나 내 세상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신경 쓰는 거 다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러기를 지금 한 달째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 당시가 똑같았어. 나라 형편이나 죄악이나 우상천지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 영안이 열린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쓰며 자기가 할 것인 양, 해결할 것인 양 안타까워하며 분노하며 절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도단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주 신령하게 살았는데, 그랬을 뿐인데 그 엘리사에 의해서 나라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엘리사에 대하여 그런 엘리사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혼자 방방 뛰고 입에서 분노에 거품을 물면서 욕하고 속상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하건만 나 하나 자신조차도 지금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세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33년간 세상 살아계실 때 있잖아요, 잔인한 헤롯 왕가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바꿀 것이냐, 이 굶주린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일 것이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냐, 안 믿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을 전부 구원시킬 것이냐, 주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행렬, 순교자의 행렬은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갈 길만큼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들은 구세주 신두름에 빠져서 내가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볼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조급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덤벙대지도 않습니다. 명절에 형제들하고 그 에베레스트라는 그 영화를 같이 보러 갔습니다. 정말 정상을 향하여 생명을 내걸고 대원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리더되는 사람들이 대원들에게 아주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정상을 보지 마세요. 멀리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보고 가세요. 그런 말을 대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영화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야 우린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엘리사처럼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를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 도도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가정은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영안이 다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영안이 열려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없고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내 자신 하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나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찾겠다고 아람 군대가 구름대와 같이 도산성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끄떡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열왕기상 6장 17절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요, 눈만 열린 사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 둘레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진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엘리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겸손해요.
영안이 열린 사람 그렇게 사람의 힘 가지고 자기 재주 가지고 자기 언변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려고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믿음의 당대의 대부 존 버년 목사님,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의 국가입니다. 존 버년은 신실한 기독교 목회자입니다. 그가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공회 국왕으로부터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워낙 경건한 존 버년 목사님, 옥사장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분 정도는 집에 좀 다녀와도 되겠다. 그래서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고 목사님 좀 집에서 가족 식구들도 만나고 좀 편히 쉬었다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옥사장이 배려했습니다. 그래 존 버년 목사님이 집을 향하여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옥사장이 왜 오냐고 물어보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옥으로 가라. 너 빨리 옥으로 가라. 빨리 옥으로 가라. 제게 너무너무 감동해서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사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목사라고.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난 후에 이 국왕이 이 청교도 기독교의 대부되는 존 버년 목사를 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놈이 지대로 옥에 있는가 하고서 시찰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존 버년 목사가 옥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옥사장이 말합니다. 국왕은 간 이후에 목사님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신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옥사장이지만은 저를 전혀 개의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성령 따라서 집에 가시려면 집에 가 계시고 여기 있으려면 여기 있으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유명한 존 버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 상황 속에서 어쩔 바를 몰라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안이 열리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해결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왜 영안이 열려야 되는가? 그것은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사가 죽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 침상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호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존경받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러면 존경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성깔 다 드러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억울한 거 전부 다 풀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자부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프라이드는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요. 복음화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죽어가는 침상 앞에 와서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살리는 자입니다. 나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요, 물론 정치인들, 경제인들 수고를 우리가 과소평가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결론적인 것이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증명해 볼까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마. 아무리 군인들이 지켜도,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도, 경제인들이 성실해도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말했던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 나라 위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만큼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구국의 역사입니다. 엘리사 당시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누가 살려줬습니까? 엘리사가 살려줬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질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면, 주여 여기까지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치료해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죽어가면서 많은 빚을 져가지고 채권자가 와서 그 집의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부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울면서 부르짖을 때 엘리사가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게 해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 모자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엘리사가,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다 조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물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정말 물질 때문에 완전히 그 고난 속에 갇혀있는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이 1960년 그때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300m 되는 먼 공동 운물터에 가가지고 물지개를 지고 와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추운 겨울날 물을 어린 11살짜리가 물지개 양동이 물통 2개를 하고 하니 물지개가 얘보다, 이 소년보다 더 커요. 휘청휘청 집에 오면 물 반은 다 쏟아버립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에 물을 길어서 오면서 푸념반 기도반 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왜 그 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왜 팔레스타인 태어나셔가지고 20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저를 안 도와주는 겁니까? 이 어린 소년이 푸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50 이상 되신 분은 저와 같이 다 물동이를 이었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물동이로 물을 실어 나르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어린 11살의 물동이 어른이라도 힘을 바짝 줘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휘청휘청하던 거 뻔히 보여집니다. 물 막 쏟는 거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물동에 물이 물찌개 치고 있는 게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가는데도 이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살 배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두 번 물통에 물 담아 오면 되겠건만 5시간 반 동안 물을 길었습니다. 저녁에 이 어린 소년이 교회 갑니다.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어쩐 일입니까?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나 예수는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야. 나 말이야 팔레스타인 예수가 아니야. 나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내가 너와 같이 있었노라. 내가 오늘 성령으로 너와 같이 있었노라. 성령의 음성 앞에 어린 소년은요, 찬 마룻바닥에 맞박을 팡 찍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래요.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이 목사님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대부분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서 나라도 살리고 죽을 병도 살리고, 그래서 구국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사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 하나님, 내가 다른 문제가 아니었네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 신앙생활에 지나온 발걸음을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오 성령이여,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며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안이 열리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영안이 열렸어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 불의 사자, 성령의 사자, 그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 있으니까 달려가서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요단으로 도망갑니다. 요단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성령의 영감을 달라고 끝까지 매달릴 때, 기도할 때 역사가 드디어 열왕기하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리고 15절 성경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할렐루야. 그 영감이 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은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시시한 거 기도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영권을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감을 갑절히 달라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릴 때 여러분 눈이 복의 길이 보일 것이고, 기적의 길이 보일 것이고,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고, 하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와 같이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게 해서 파괴적인 인생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불가능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극한 물질의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으로부터 극한 아픔을 당한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 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티격태격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헬런 켈러, 그는 어려서 완전히 실명된 그러한 불행한 여인이었지만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기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헬런 켈러 여사여, 당신의 눈뜨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나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많이 부른 찬송가, 은혜로운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사랑하심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이거 찬송가를 지은 분이 페니 크리소비 여사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돌파를 의사가 치료해준다고 눈에 뭘 집어넣어서 완전히 6주 만에 실명됐습니다. 육신의 두 눈이 감겼지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 애들의 주옥 같은 찬송가 94세로 사는 해까지 12,000곡을 찬송을 지었던 분입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고난 속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픈 눈물 속에 우린 절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아니요. 영안이 열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자신도 살고 자기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된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저도 이번 안식월 7월 8월 보내는 동안에 몸이 안 좋아서 안식월을 보냈지만은 몸이 컨디션이 스탑돼 버렸습니다. 몸 아픈 게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절망이 막 다가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목회 31년 동안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31년 동안 어떻게 목했는가는 너무 잘 아는 산증인들입니다. 생명 걸고 31년 뛰어왔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고 밤낮 뛰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은 나는 지난 날로 난 뒤돌아가길 원치 않은 목사입니다. 근데요, 이번에 영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31년 달려오는 생명곡을 달려왔는데 영안이 열려 다 보니까 저 제 뿌리가 뭐냐? 뿌리가 있잖아요. 명예와 야망이더라고요. 그게 보인 거예요. 꿈에도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명예와 야망이라는 뿌리가 나를 지금까지 31년 동안 생명 걸게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번에 명예가 되는 대외적인 교단 내의 명예직을 전부 다 사임했습니다. 야망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장미꽃보다는 하나님의 잡초가 되기로 했습니다. 성령 없는 국화꽃보다는 성령의 들풀로 살기로 했습니다. 영안이 닫힌 스타보다는 영안이 열린 평범한 목사로 남은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디 밖에 나가든지 박수 받는 목사입니다. 상석이 제 자리입니다. 다 내던졌습니다. 영안이 안 열렸다면 저는 정말 사심없이 생명 걸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뛰어가는 저의 발걸음, 아마 남은 목회도 사심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모르게 명예와 야망이라는 어두운 뿌리가 견고하게 31년 동안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 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교회 왜 이렇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교회 왜 이렇게 헌금합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전도합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받기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명예와 야망이라는 마음속에서 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족한 겁니다. 뭘 더 원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로 내가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뭐 교회 안에 스타가 어디 있고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에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해집시다. 폼 잡지 맙시다.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이지, 교회 직분이, 교회에 다닌 경력이,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교회 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폼 잡는 만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들고 교회 나온다는 게 부담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같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도끼리 사랑하고, 안 알아주면 어떻고, 박수 안 쳐주면 어떻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고, 결국 내가 살리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안이 열리면 됐지. 하나님이 거렁뱅이 만들까요? 그렇게 예수 믿겠다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겠다는데 하나님이 짓밟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표가 되니까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딴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 생명 걸지 마시고, 영안이 다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친 고난들, 그거 하나님 앞에 쓰레기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을 안겨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디딤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